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6월의 또 첫 번째 주일인데 또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이 한 달을 또 이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15장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또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중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5장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또 깨달으셨겠지만 이 할례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던 그런 무리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충돌을 이제 일으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자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15장 전체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로 생긴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전도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이 할례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들이 전한 복음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선교 보고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문제.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그 일은 누가 하셨느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할례라는 어떤 형식적인 그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민이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반박하죠. 그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들이 우리나 그들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은 더욱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8절, 9절, 11절을 읽어드렸는데 처음에 시작된 이 할례 문제, 할례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는 성령,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 11절에서는 은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믿음과 은혜가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310장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사를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그 모습 가운데에는 뭐 혈통이나 아니면은 율법이라는 형식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요. 그 은혜 앞에서는 뭐 혈통, 그 다음에 빈부, 건강, 아니면 뭐 남녀, 이런 어떤 문제도 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겨난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차별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운다면 과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 할례 문제라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될 뿐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오늘 새벽의 말씀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저는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택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오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그 결과를 나누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 구절도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행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자신들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끝난 이후에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국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이 그 일을 행하는 일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 자신들은 그냥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과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또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이방인으로 또 해외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하셔서 날 택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뿐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 안에서는 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또 은혜로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다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중에 극히 일부가 새벽을 깨우죠.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일도 하나님 맡기신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다. 기도하는 일이니까. 또 오늘 교회 안에서 또 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차량 운행도 해야 하고 식당 봉사도 해야 하고 찬양대도 서야 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교사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뭘 그렇게 힘들고 애쓰는 거야 하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구원받은 것 이외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그 은혜를 찬양했더니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날의 사역과 헌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로 또 힘있게 또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무엇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 지식과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오늘 하루 동안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